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고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신이 맺고 있는 맺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인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죠. 어쩔 수 없이 관계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 관계란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도 낮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쯤에는 이제 관계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넓혀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대면 활동이 늘어가는 요즘에 자신의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아진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좁아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면서 나에게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책하는 어떤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분석했던 한 관계 심리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좀 더 깊숙이 그 속의 내면을 잘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 보면 나의 문제도 또 너의 문제도 아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기질과 또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시기도 다르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 또 자녀가 없는 경우도 다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관계의 문제를 혹시 여러분도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무 자신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관계 심리학자가 중요한 조언을 한 가지를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친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정비가 뭐죠? 새롭게 정리하는 일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그냥 친구였고 그냥 나한테는 무조건 잘해주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늘 자신을 만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 험담만 하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뒷담화만 하고 서로에게 공감하거나 유익한 서로를 좀 이렇게 복되게 하는 마음을 풀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이분이 추천하는 것은 이제 저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친구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친구와 이 시간을 많이 보내라고 이 심리학자는 제안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좋은 인격과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좋은 인격과 성숙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잘 찾고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어쩌면 이와 같은 관계의 재정비가 일어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는 자세히 만나고 있는 사울이 이제 이전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재정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장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바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그 사울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안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체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위치에서 이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굉장히 강력하고 급한 변화를, 삶의 변화를 경험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큰 눈에 띌 만한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번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장 19절 뒷부분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이 말은 이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불쌍한 상태, 난처한 상태가 된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좀 바꿔서 설명해 보면 사울이 낙동강 오리알의 신세가 됐다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말 그대로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위험인물 1호였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죠? 이게 밀정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척을 하고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한 번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이중 스파이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금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했다면, 제자들 얘기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사울의 행동은 황당했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온 사울이 엉뚱하게 정작 와서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타락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울은 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양쪽에서 어떤 점에서 의심과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사울이 경험한 변화가 진짜였다는 생각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9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흥미로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이제 작정하고 이 사울 안 되겠다,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거꾸로 원래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거꾸로 자기가 이제 당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첩보를 듣게 되고 이제 도망하게 된 사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누가 도왔는지입니다. 25절에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은 그냥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기보다 사울이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관계를 맺었던 그 사울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을 위험한 상황에서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누구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죠. 다메섹에서 이게 도망할 때까지 사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충분한 교제를 이렇게 터놓고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공간이 바뀝니다. 흥미로운 것은 방금 제가 쭉 설명했었던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상황이 그 사울이 의심과 경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제는 공간을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흥미로운 거, 재밌는 거 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방금 2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방금 26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한 절 차이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그 사이의 시간을 실제적으로는 3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근거로,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근거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25절의 다메섹에서 도망하는 그 사이와 26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의 간격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으로 따지면 다메섹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이 도망을 하고 나서 오늘 보면 이제 26절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오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이후에 사울의 모습과 행적을 보면 그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계시라고 하죠. 계시를 받았고, 또 이후에 이 펼쳐질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자신의 소명이죠, 이것을 잘 준비했었던 시간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을 좀 지나고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난 이후에 준비가 되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한 거죠. 자, 문제는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울의 악명이 예루살렘에서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라고 합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시작된 그리고 점점 계속 거칠어졌을 그 핍박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 내부, 당시 특별히 그 다메섹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점에서 출발점이자 중심축이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과 어떤 사역 구조를 파악하려는 그런 무서운 계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 대한 거절로 보기는 어렵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 상황 속에서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한 명 세우시고 사울을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27절에 나오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 그렇게 그냥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 거지 막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안 잊겠죠? 이렇게 바나나 생각하시면 바나나에서 한자만 바뀝니다. 거꾸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누구일까요? 그 바나바란 사람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티즘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거의 초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방금 읽은 것처럼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칠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은 분명히 바나바의 성품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별함이 더 잘 확인됩니다. 함께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4절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대단한 평가 아닌가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 대한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이 바나바의 어떤 성품이나 사역의 모습이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가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는 유형이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떠나서 회사에서도 좀 잘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일하는 유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주어진 프로젝트 자체와 그것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주어진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타입도 있죠. 바나바는 아마 일 자체나 그 결과물보다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런 성품과 은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시고자 했던 그 사울을 변호하는데,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데리고 간 사람은 사울을 얘기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사울에 대해서 그냥 경계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그의 진실성을 의도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수집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결과 사울이 진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한 거죠. 설명해 주기로 한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 나서서 변호한다는 것, 특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오해받고 좀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나서서 변호하는 그런 편을 드는 것, 이런 것은 꽤 귀찮거나 또 불편하기도 하고, 심하면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심하면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자기가 누군가를 보증하다가 그 사람의 잘못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나 이익을 얻었냐는 어떤 오해나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안 하려는 게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사울을 변호하는 일 자체가 정확히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편드는 일, 그를 변호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관심, 더 정확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늘 마음이 열려 있었고 이렇게 세밀하게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봤던 사람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변화를 되게 특징적인 강력한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목했고, 자신이 확인했던 진리, 진실의 근거를 두고 기꺼이 기쁨으로 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8절에 나오듯이 그냥 편들었기 때문에 좋았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8절에 보듯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리고 즉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받아들여진 결과가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사도행전에 잘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통독하실 때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이 말씀 듣고 생각하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포인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치 코러스, 노래에서 코러스처럼 반복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잊을만 하면 울려 퍼지는 코러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올까요? 뭐냐면 이 앞에 나왔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어떤 그런 코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분명히 이렇게 사울을 변호하고 이 공동체로 이끌었던 그 바나바의 사역, 바나바의 모습이 실제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란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그 사울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사울과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까지 있었던 그 복음 전파의 모습과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성장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곤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지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효율성의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신뢰감이 안 들면 이제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것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선택이 나오죠? 지금 당장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품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자꾸 경력직을 찾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가르쳐야 될 사람을 이게 함께 품고 일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접근 방법은 사실 세상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철저하게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 속에 어떤 특정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기 전에 쉽게 판단하고 배제한다는 것이죠. 밀어낸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실제로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저도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비롯된 좋은 쪽이든 어떤 안 좋은 쪽이든 사람의 유형에 대한 편견들이 제 안에도 생겼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편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쉽게 작용하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느낍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안 좋은 경험에서 생긴 편견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 이런 생각들도 해요. 이런 사람의 이런 얼굴의 사람, 이런 눈빛의 사람, 이런 말투의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내면의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은 절대 완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만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좀 연관된 얘기가 이제 MBT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만나면 MBTI부터 확인하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년 전에 저 대학생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되게 크게 유행했던 건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약간 예언 아닌 예언을 해보면 이제 MBTI 흐름이 딱 지나고 나면 아마도 애니어그램이 또 이렇게 유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MBTI든 애니어그램이든 어떤 사람의 유형에 대한 공부들을 또 유익한 부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 그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하면 정말 최악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유형을 따라서 아예 그 벽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거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이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설프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사람들 관계를 정말 심각하게 깨놓을 수 있죠. 아예 유형 나는 어떤 유형하고 이걸 또 얘기하면 제가 또 싫어하는 유형이 나올까봐 뭐라고 지정하지 못하는 16개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유형하고 너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았었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최악의 케이스죠. 어쨌든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생겨있는 그 편견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쉽게 만들게 되고요. 그 오해를 근데 중요한 건 무서운 것은 그 오해를 스스로 진실이라고 확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토대로 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모두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과 주님의 뜻,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진실을 찾는 과정, 진리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분명히 알기 전까지 침묵하고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충분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보내신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들면 그 사람과 함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동역, 즉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는 관계를 더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점차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발견하기 전에 그냥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배제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쉽게 발견된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의 형제 자매들은 늘 사실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겠지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는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욱 진실하게 다가가고 또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도 달라야 하고요, 관계를 맺는 자세 자체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몇 가지 구체적인 원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발 침묵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두 번의 모습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기회가 어떤 기회를 보면은 셀과 팀 사역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누구 소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의 방법 자체를 정말 예민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늘 얘기하는 그냥 세속적인 얘기하고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만, 쾌락을 위해서만, 어떤 정보를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서 자신 안에 그 의미 없는 사람에 대한 거절감과 미움이나 경쟁심이 싹트게 되는 거죠. 주님만의 교제를 여러분 제발 잘 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팀 사역의 결과물과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갖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관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제발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세상의 방법은 오해가 생기면 뒷담화로 풀고 그 오해를 풀지 않으려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때에 적절하게 이것이 해소되기를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에 나아가고 또 믿음이 더 충만한 사람이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발 관계를 맺으실 때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하는 것,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그런 모습이 있으면 결코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거요.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감사한 부분은 그냥 담백하게 감사한 것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셀이나 어떤 교제 사이에서 교제하는 동안에 감사한 부분은 그냥 담백하게 감사한 모습으로 고백하시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때론 믿음의 용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단 너 자신을 감춰라 라고 얘기하죠. 감추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똑똑한 행동처럼 얘기합니다.
야, 네 패를 다 까면 안 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이 가장 정확한 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을 할 때나 팀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그냥 교제를 할 때나 예배 가운데 함께 인사할 때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장벽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계속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1, 2부의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 의심과 오해와 또 판단, 거짓말, 뒷담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사실 이미 모두 다 지친 사람들 아닌가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 이렇게 그 성숙해 가는 것, 관계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것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수하게 관계를 맺다가 저는 목회자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에 상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청년 1부의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에 좀 한번 반응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1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그 주님 안에서 서로를 변호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제대로 된 관계가 한번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동역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새 가족이라서 좀 어렵겠는데요. 나 뭐 공동체에 아직 적응도 안 되는데 무슨 이렇게 제가 동역을 하고 그렇습니까? 정착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한 가지 놀랍고 감사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담당 목회자로서 저는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모두 새가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연스럽게 팬데믹 지나면서 다 새가족화가 되었어요. 이전에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이나 아니 지금 교회 온 지 며칠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 공간이 다 낯설게 됐습니다. 실제로 3년 팬데믹 전하고 공간 자체도 달라졌어요. 레노베이션 하고요. 모두 새가족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오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만 빼고 자기만 빼고 서로 다 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진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보다 서로 잘 알고 친한 사람들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제가 그 관계의 지형도를 새로 오신 분들은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 계신 분들은 자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어요. 참 이렇게 넓지도 않을 어려운 일인데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여러분 맞죠? 저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은 특별한 편견과 장벽이 없어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이 멈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역하다 부딪힐 일도 그동안 별로 없었고요. 이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팬데믹의 그늘이 사라져가는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것이죠. 서로 대부분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바나바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반응하고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 있는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 관계의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진리 위에 서는 삶입니다. 진실 위에 서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길 또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저의 마음과 다짐에 함께해 줄 것을 믿어도 되겠죠? 좀 더 크게 믿을 수 있도록
믿어도 되겠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아멘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세우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 위로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그 길 위에서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선물 같은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바나바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놀랍고 풍성한 관계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좀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은 찬양 없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많은 관계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만남들이 동역의 관계로, 동역의 기회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나바 같은 믿음과 지혜, 또 온유한 성품이 있을 때, 그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면 다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되신 분들은 나도 할 만큼 했고 지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바나바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바나바와 같은 친구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길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또 그리고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